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함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지사와 그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 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37장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때이죠. 이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과 큰 나라인 바벨론, 큰 나라인 애굽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될까? 누구 편에 서야 될까? 이건 그 민족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였죠. 그 위대한 요시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갑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선 사람이 그의 숙부 즉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어디에 서면 좋을까요? 여기에 애굽 편에 서면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의 편에 서면 애굽에 끌려가고 그의 앞에 있던 왕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고 죽고 했으니까 야 이제 어디 편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디 편에 섰을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죠. 지금 바벨론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때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물러나요. 거기서 도망을 가죠. 큰 나라끼리 싸우면 뭐 자기들도 이득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유다에서 좀 물러나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니까 애굽이 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애굽 편에 서는 거죠. 애굽과는 굉장히 오래된 연을 가지고 있죠. 늘 큰 나라였고 유다는 늘 그 빛의 그 그림자 속에 살았죠. 어찌 보면 참 약한 나라이니까 뭐 어찌 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늘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쪽에도 못 붙고 저쪽에도 못 붙고 어떻게 붙어야 사느냐. 늘 좀 약국은 그런 고민이 늘 있죠. 근데 유다가 그 당시 그랬고, 그 어려운 중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서느냐? 주로 애굽 편에 서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기도 하고 이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지금은 바벨론이 떠나갔어도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바벨론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바벨론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그래도 오랫동안 섬겨왔던 애굽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서 때리고 그리고 깊은 그 웅덩이에 뚜껑 있는 웅덩이에 그를 가두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몇 날 있었죠. 여러 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웅덩이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물이 있는 웅덩이인데 거기에 어두컴컴한 그곳에 갇혀서 오랫동안
지냈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야, 참 힘들었겠다. 야,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너무 참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를 끄집어내서 부르죠. 부르고는 또 물어요. 이 시드기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물어봐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그죠? 그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를 이끌어내죠. 그리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18절에 보면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가두지 말라고 자기 좀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다시 넣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레미야도 힘들고 그 시드기야도 힘들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그걸 분별해내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 알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참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잘 구별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슈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하고 그런 은사가 필요한데 그건 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혼란한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고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참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 가는 날입니다. 거의 3년여 만에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많이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주위 분들 같이 해서 함께 같이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시 반, 7시 이렇게 차량이 출발하니까 그 사이에도 출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용하셔서 오시면 좋겠고 또 개인차 이용하셔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